2009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에 둘째와 아내를 데리시고 시장을 보셨습니다. 떡볶이 재료들을 사게 하셔서 저녁 식사로 떡볶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에 저녁 식사로 떡볶이를 드시고 어디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어제는 외국 출장을 갔다 오신다며 가셨는데 오늘은 어디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언제 오실 것인지를 여쭈니 밤 9시 또는 밤 11시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8시 15분경이 되어 성도님들과 가족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가 채 못 되었을 때 막내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잠을 자던 둘째가 언제 일어났는지 휴대폰으로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빨리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이틀째 출장을 가시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떠나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심에 내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며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는 삼위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국면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땡교회를 가족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집회 시간 외에는 땡교회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천국에 계셨는데 그 주간에 초원교회 불터널 공사를 한 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으로 가고 얼마 후 삼위 하나님이 초원교회로 오셨습니다. 밤 11시가 넘기까지 교회당에 머물게 하시고는 잠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 주일 저녁 식사 후 예수님께서 땡순이를 집으로 보내시고 다른 성도들도 다 일찍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아내가 땡엄 형제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점심 식사 후 유아실에서 꿈을 꾸었다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우리 집이 이사를 가는데 내가 땡엄 형제님을 놓아두고 이사를 가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땡엄 형제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마음을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의 반영이시기도 했습니다. 땡엄 형제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내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꿈을 말함으로 땡엄 형제님에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말하기 전에는 땡엄 형제님에 대해 말을 안 했지만 뭔가 안 좋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넘어가야 할 일들을 왜 추진하지 않는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라고 짝지어 주셨는데 연인의 관계로는 친밀해지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양가 부모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혼으로 들어갈 수순을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같이 있던 막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고 땡순이는 결혼을 하더라도 학교는 졸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땡엄 형제님은 땡순이와 함께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광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한 수순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땡순이가 광주에 갈 원피스를 사게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땡음 형제님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결혼할 자매님과 방문할 것이라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안 난다고 하면서 다른 날 오기를 원했지만 땡음 형제님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내일 광주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땡음 형제님이 갑작스런 배탈로 금요일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서 내일은 못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날 가겠다고 하고 가게 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내일 토요일 광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순종하여 어머니에게 간다고 전화했습니다. 오늘 땡음 형제님과 땡순이가 언제 결혼해야 할지를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대답을 하셨는데 곧 하라고 하셨습니다. 27일 토요일에 땡음 형제님과 땡순이는 아침 일찍 광주로 떠났습니다. 땡음 형제님과 광주에 간 땡순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은 일하러 갔고 권사님인 어머니와 공주에 사는 막내 동생과 재수씨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4층 집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1층 입구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빨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말했더니 내일이라도 결혼할래? 해서 예 했고 어머니가 땡순이에게도 학생인데 결혼할 거냐고 해서 예 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땡음 형제님과 대화했는데 너무 빨리 결혼을 서두른다고 하셨다고 하며 신앙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영안으로 보니 땡음 형제님의 어머니에게 있는 마귀가 울도록 부추기며 연기를 했고 쥐들이 주변을 맴돌더라고 했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아버지가 계실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후에 땡음 형제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할 때 예수님이 땡음 형제님의 행동에 대해 답답해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2009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후 유아실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눈을 감았는데 눈 전체에 붉은 불이 넓게 퍼져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다가 곧 해 같은 모양으로 이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비교적 선명한 붉은 불이었는데 나를 향하며 머물렀습니다. 등에 불이 타는 것도 느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앞에 비추는 붉은 불로 인해 뜨거운 열기가 내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난로를 내 앞에 둔 것처럼 내 얼굴과 배 앞으로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누구신지 여쭈니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후 목양실로 둘째를 통해 불러내시면서 붉은 불은 성령님이시라고 하셨고 내게 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는데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해 끊겼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집을 출발하여 눈을 감고 아래를 보며 길을 가는데 모든 사물이 다 보였습니다.
길이 보이고 집들이 보였습니다. 주변 상황이 다 보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믿기지 않아 진짜 내가 눈을 감고 보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영안이 틀림없었습니다. 눈에 익은 동네로 생각되었습니다. 동네를 지나서 탁 트인 고갯길을 지나 차가 머무는 곳까지 갔습니다. 갈 때 마귀로 보이는 중 하나가 정류장 있는 곳에 보였고 다시 거기서 돌아올 때 중 둘을 보았는데 다들 눈을 감고 길을 가는 나를 주목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뜬 채 길을 가는 것과 같았고 중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얼굴을 들이밀기에 꿈에서 깨어나며 무기를 외쳐 물리쳤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꿈과 실제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여러 번 싸웠습니다. 또 기억나는 꿈은 어느 동네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는데 경관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갑자기 산골짜기 양쪽에서 물줄기가 합쳐지면서 거대한 폭포수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즉시 들고 있던 카메라로 그것을 찍고자 했는데 재빨리 초점을 맞추지 못하므로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험상궂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껄렁한 깡패 같은 3명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여차하면 내 손에서 카메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방어를 하려는데 그때 내 바지 고무줄이 헐렁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고무줄이 언제 끊어졌는지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엉거주춤 한 손으로 바지를 위로 올려잡고 대응하려 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나를 방어하려고 3명을 따돌리려 몸을 굽혔는데 3명 중 하나가 갑자기 품에 숨긴 칼을 꺼내 서문없이 그 사람의 배를 찔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어 내가 칼을 가진 깡패에게 빨리 다가가 그 칼을 빼앗고자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녁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카메라는 영안으로 생각되고 영안을 뺏으려는 마귀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과 이를 누군가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꿈을 이야기해 드리며 나의 깨달음이 맞는지를 여쭈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며 나를 구해준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주권적인 긍휼로 마귀의 공격에서 나의 영안을 보호하시며 열어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최근에 들어 상시로 열려있는 영안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영안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한편 자기 백성들을 죄와 행벌에서 구원하시고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 뭉클했습니다.